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수아와 사사기라는 제목을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요수아서와 사사기서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저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의 그 지도자 생활을 내려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다고 동의하고 제창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땅을 정복해오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고 살아왔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판타스틱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 사사기 시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하여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타락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이웃나라의 노예로 또 종속국으로 팔아버리게 되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있어서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종노릇하고 종속국이 되어서 아픔과 고난의 삶이 연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민족이었고요. 이전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그런 실패 없는 민족이었지만 사사기 시대에 와서는 무조건 전쟁만 하기만 하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무너져서 패배하는 민족, 종속이 되어지는 민족, 지배를 당하는 그 굴복의 삶을 사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또 사사기를 써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다면 사사기 시대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타락하여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고통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로 힘든 삶의 수레바퀴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삶은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 시대의 삶과 사사기의 삶에 이 극과 극이 보여지는지 그 이유가 뭔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2장 10절에 나타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제 고통의 굴레의 속박에
바퀴에 굴러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육의 부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에 부재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가르쳐주거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해주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일들 때문에, 신앙의 교육의 부재 때문에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결코 열심히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의 삶은 너무나도 확연히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신앙을 가르치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학생이고 나도 학생이고 저 사람도 사회 구성원이고 나도 사회 구성원에서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가치관의 간격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운이 좋아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내 실력이 아니면 참으로 운이 좋아서 누굴 잘 만났고 운이 좋아서 뭐든 잘 되었고 또 우연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세상에서 흘러가는 많은 일들이 우연과 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 펼쳐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되었을 때는 자기의 능력이 대단해서 자기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가 만족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내 힘이 아니거나 내 주변의 이웃의 힘을 통해서 내 주변의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잘 되었다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찾아 나서고 또 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 대상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신의 영역에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의 능력의 근원을 찾고자 했을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삶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만족과 내 성취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믿는 사람은 믿음의 교육을 받고 신앙으로 믿음이 다져진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현세의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세 다음 세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이 땅의 삶만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교육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이 세계관과 이 삶의 가치관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교육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쁜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징계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주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극과 극으로 만든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축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손길 속에 살아가려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배우기에 힘쓰고 신앙의 교육을 더욱더 열심히 잘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사사기의 이 고통의 굴레에 사는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17장과 21장에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현대에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참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소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 주관을 뚜렷한 주관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믿음 없는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요, 그건 정말 죄악된 길로 열심히 걸어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견은 항상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세상 이치와 세상 가치관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게 정의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것이 옳은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자기 주관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요, 이 믿음 없이 자기 주관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그게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또 특별히 세상 속에서도 선한 사람이 살아갈 때는 덜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지만요, 악한 중에 악한 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하고 잔인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범죄 집단을 보십시오. 자기가 지은 죄가 그게 나쁜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하는 삶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극악무도한 방법들의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바라보면 그 삶은 너무나 악하고 추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자기 소견에 오른 삶은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 없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믿음의 근거나 말씀의 바탕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오는 것은 항상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사기의 삶을 반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 물론 믿음이 있기에 믿음을 바탕을 두고 말씀을 바탕을 두고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견이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하는 그 주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가끔 우리는 오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시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사기의 삶의 시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면 무슨 소견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얻고 전쟁에 이기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항상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악에 얽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성에 있는 물건을 취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스라엘 무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가운데에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다시금 일었을 때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봅니다. 바로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고 승리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 평화의 은혜를 주시고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전혀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상을 짓고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타락하여서 전쟁에서는 패하고 이웃 나라의 구속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또 비참한 그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두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의 신앙을 훈련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도 아무런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뿐이고 또 그들에게 징계할 뿐이었지 하나님 그들을 떠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의 삶이 극과 극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의 부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사사기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되지 않고 여호수아 시대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소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또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배우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 또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교육을 하든지 교사가 신앙의 교육을 하든지 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것이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힘쓰고 열심히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